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의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실수나 잘못을 덮으려고 고집을 부리거나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서 그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인가? 어느 쪽이십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조금 기다리도록. 사람이 잘못했을 때 두 가지의 경우의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잘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알고 있을 때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은밀해서 나만 알고 있을 때 하고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아마도 그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소극적이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는 뒤를 처지게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을 나만 알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아마 살아가는 삶의 그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스스로 알다 보니까 행동하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여인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달리기는 뒤에 따라온 제자들한테 졌어요. 그래서 젊은 제자들이 먼저 가서 보게 됐고 베드로는 조금 늦게 가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됐고 베드로는 놀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났다고 말씀이 나누냐면 성경에 보니까 3번째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실은요,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4번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일까요? 마리아한테 나타났겠죠. 막달라 마리아한테. 두 번째는 누구한테 나타났을까요? 그날 낮에 오전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3번째는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왜 오늘 사건을 3번이라고 하냐면 요한은 지금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개별적인 만남, 또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2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그것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난 숫자만 지금 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언제라고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신 것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나타나셨을 그때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모인 다음에 다시 나타나셨던 것 한 번. 그게 2번째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2번의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공동체 앞에 나타날 그때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에 관한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두 번째 나타난 것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첫 번째 제자들 전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베드로에 대한 반응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못 박힌 것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이 창에 찔린 부분까지 보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도마가 의심하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어떤 반응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베드로라고 한다면 무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에 대한 어떤 기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어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나타난 모습에 베드로가 놀라서는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감히 다가가서 예수님과 눈을 맞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한 거 아셨을까요? 예, 아셨죠. 왜요? 그날 배신한 후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 기록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건 어떻게 하건 베드로는 소극적으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도 첫 번째 나타나신 다음에 여드레라 8일이나 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떠나신 것 같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은 것 같은 어떠한 이 공허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더 있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에 가서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총 몇 명이 나타나느냐면 7명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7명이란 제자가 함께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둘, 또 누구죠? 나다나엘하고 또 누구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다른 두 제자. 그래서 7명이 같이 있었죠. 그런데 그 7명이 같이 있다가 그냥 뻘쭘하게 같이 있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답답함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8일이 지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그것이 갈릴리가 옆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돌아가게 됐을 텐데 그것만도 여러 날이 걸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도착해서 갈릴리에 있을 때도 여러 날 그냥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답답함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뭔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자 이 다른 제자들, 3절 말씀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하고 같이 일어나서 고기 잡으러 떠나게 됐습니다. 이 생각해 보니까 며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조차도 무슨 환영, 어떤 환상,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꿈과 같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으리라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속사정은 말도 못하고 답답함 속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이 답답함을 어찌 해결할지 못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였단 말입니다. 마음의 자기 분노를 엉뚱한 때 풀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삶의 엉뚱한 일들을 누구한테 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푸는 일들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확 나 기도 안 해, 나 성경 안 읽어, 나 찬양 안 해, 나 예배 안 드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호수 중심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이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해 보니까 50칸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50칸이 얼만큼이냐면 한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갔을 때 90m, 100m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잡았다고 얘기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삶이 이게 꼬이는 것에 연속됨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일부러 고기를 못 잡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앉아서 이 금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던 일들이 그 어부들에게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우린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 고기라도 잡히면 마음을 풀고라도 거기에 집중이라도 할 텐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 마음속은요 허무와 허탈과 절망과 좌절감이 이 베드로에게 계속 있으면서 마음속에 죄책감까지 이 사로잡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겉옷을 두른 후에 고기를 잡느라고 이 벗어놓았던 옷을 갑자기 입고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앞뒤가 안 맞죠? 왜요? 바다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영해도록 옷이 다 젖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수영해야 되는데 겉옷을 입는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릎쯤 오는 곳이어서 뛰어내렸더니 무릎밖에 안 오니까 이 벗은 몸을 감추고 달려갔다, 이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정도로 깊은 곳이고, 그리고 거리가 100m가 되는 곳에 물을 뛰어넘도록, 그러니까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큰 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내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상황에 답답하고 막혀있던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배 고기를 다 끌어올린 다음에 해변까지 가서 내리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마음에 답답함에 견디지 못하겠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뛰어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과감한 베드로의 모습이 원래 베드로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이 뛰어듦 자체가 이미 회복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내용을 우린 얘기를 좀 해봐야 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얘기를 좀 나누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그 7명의 제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몇 번 물으셨죠? 3번입니다. 왜 3번일까요? 우리는 의심 없이 이 3번이라는 말에서 베드로가 대사장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일에 대한 이 사건을 우리는 금방 떠올리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물으시네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3번 배반한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을 사랑하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있는 이 과정에서 세 번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세 번을 물으실 거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까지 예수님이 물으실 때까지 예수님 왜 이러시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그가 어리둥절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차차 이게 이 문제구나라고 마음속에 깊은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의심 없이 지금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시는 것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 세 번이나 부인했지? 난 너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지금 이러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가 그 연약함 때문에 벌려버린 그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셔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찍어서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저러시느냐에 대해서 당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그 세 번의 질문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반복하여 세 번을 물으심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그 마음속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었겠습니까? 한 번 물으시고 두 번 물으실 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의미가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에게 이게 확연히 다가왔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쓰는 이 언어 단어의 어긋남의 부분을 우리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다는 단어를 아가파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가파스, 아가페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파스라고 쓰는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랑의 문제가 인간 사이에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상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다른 사람들보다라고 물어보시면서 비교하는 이 문장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께 보였던 그 모든 열정이나 다른 제자들보다 적극적이고 앞서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어쩜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 지금도 동일하지? 하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비교급으로 물어보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말 자체가 베드로에게 지극히 위로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가파스하고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답을 합니다. 필로라고 답니다. 필로라는 단어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정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나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느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우정이 있지요 라고 하는 식의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직접 그 마음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느끼시는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랑이라는 말을 할 자신감이 지금 없는 겁니다. 배반한 자신이 감히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대답하는 것이 두렵고 지금 마음속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고백이 아닌 당신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가파스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의 마음에 진정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필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또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간혹 제가 뭔가 반복된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때문에 회개를 여러 번 할 때가 있는 거죠.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습관적으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회개도 했고 고백도 했고 안 하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반복된 잘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려면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안 그러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반복한 것, 내가 지금 얘기한다는 것도 부끄럽고 뻔뻔해 보이고 지금 또 약속한다는 것 자체도 또 어겨질 것 같아서 마음속에 뭔가 개운하지 않아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라고 말하는 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라고 죄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찝찝하니까 잘못이 반복되고 나 자신도 어떻게 못하겠고 하나님 창피하고 답답한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러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주님 내가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말이 창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그 답을 떠넘기는 거죠. 아시죠? 그러고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에게도 확 느껴지더라고요. 내 고백이었지 이게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 세 번째 물어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실 때 아가파스라고 물어보지 않고 필레이스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인 사랑에 관한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창피해서 말 못하고 얘기한 그 사랑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 너와 나 사이에 가져야 될 사랑인 줄 아느냐라고 두 번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 말 대답하기를 부끄러워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다시 물어볼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 바꾸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얼마나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근심이라는 말을 조금 달리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를 볼 때는 근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니까 근심한 게 아니라 그 세 번째 예수님이 필레이스하고 물어보는 그것에 베드로가 당황했고 그 다음 놀라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심이 아니라 당황함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답을 하는 겁니다. 웃기죠? 뭘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아빠 다 알잖아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럴까요? 뭘 다 알아? 라고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하냐면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이나 질문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반복된 대답을 통해서 배신의 상황도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눈을 피해서 내가 갈릴리로 피해온 것도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답답해서 이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하나님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내가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 이 허탈함의 상황도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아가파스에 내가 필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것 또 아시는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그 대답에 정확히 말을 못하고 예수님을 기대어 간접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아시잖아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정말 한심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자기의 신앙에 대한 후회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처절하게 느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답답함 앞에서 제자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말을 하시죠.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회복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기 때문에 했던 말일까요? 아니면 요한이 그랬더라도 그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보기엔 12제자 누구에게나 그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다면요. 이러한 어쩌한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목적을 이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는데요?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이요. 바로 그 회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말씀 맺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이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멸망받을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의 육체는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 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적인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값을 치르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죽음보다 더 처절한 절망과 좌절에서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 회복은 다른 말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이유도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신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과 회복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이며 회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의 회복을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를 회복시키고자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회복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다시 회복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옆에 분과 얘기하시죠. 회복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당신과 사이의 회복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의 회복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그날에 부활시키시는 것도 다 회복을 위한 겁니다.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리하신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멈추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로 회복돼야 되며, 우리와 또 다른 사람 사이에 세워졌던 그 담을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 우리와 우리 사이의 회복이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먼저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우리 사이에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각오하면서 우리가 끊어졌던 관계, 멀어졌던 관계 풀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겠다고 작정하고, 혹시 내 주변에 여전히 풀어지지 않은 관계로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그에게도 찾아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셔서 우리 회복을 위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하셔서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회복의 제물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가 우리와 우리 상관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나 사이에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갇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날에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기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궁금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다시 나와 하나님께 아름다운 얘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원성을 되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담이 있는 이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담을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멀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돌아보면
회복되지 않고 멀어져 있는 우리들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마음부터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나님 돌봐주셔서 주의 부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주의 부활의 의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